차잉원 총통이 이제 남미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가 미국의 권력 3위인 하원 위원장인 메카시를 만났습니다. 중국은 그의 반응에서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력 시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점점 더 그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중공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공.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공은 지금의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중국은 대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80년대 그 중공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대만에서 중국보다 잘 살았던 대만에서, 타이완에서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또 많은 나라들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공이 굉장히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습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힘을 가지게 되자 이제 타이완을 위협하면서 그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야망, 욕심, 중국을 통일해야만 무언가 이룬 것 같은. 그래서 아마 그 시진핑이 그 중국의 주석이 되면서부터 그러한 야망이 지금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얻고자 합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던 것처럼 시진핑도 아마 그런 야망을 가지고 대만과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헛된 것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무력으로 향하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생각의 차이에서 아니면 어떤 경험의 차이에서 시스템의 차이에서 서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것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그 부딪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결국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욕망에서, 야심에서 비롯된 너무나 어리석은 짓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왕이 돼서 살던, 그 사망 가운데 갇혀 살던 그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은 우리는 생명 없는 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사는 자들과 같이 쓸데없는 이생의 것, 영생의 그 이생의 정욕을 위해서 어떤 그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그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다른 그 삶의 그 방법,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 중국의 힘으로 무력을 과시하면서 무력으로 대만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험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 정욕과 세상의 어떤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얻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 죄인 됐던 우리들을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가는 그것이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 땅의 삶의 어떤 그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세상을 두리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세상에서 화려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들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우리 남편 승진하는데 어떻게 내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어떻게 하면 살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역자라고 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았던 그 말씀 속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 죽음의 그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첫 번째 목표요. 그것이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탐구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어떤 우리의 문화적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녀로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합니다. 중국이 대만 땅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유익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전쟁으로 어떠한 고통을 겪든 간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겠다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서라도 눌러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죽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여기 있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저께 갑자기 편집사님에게 일본어 통역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 분들 많이 오시는데 설교를 듣지 못하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흔쾌히 응해하셔서 오늘 저기서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편집자는 피아노 하다가 갑자기 제가 통역도 해야 되고 지금 정신 없을 겁니다. 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승낙해서 하는 것으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들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죠. 귀찮죠. 갑자기 피아노 치다가 통역하고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특히 제 설교가 원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도 감당하는 것은 여기에 누군가가 그 통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토요일 나와서 식사 당번 준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토요일 날 왜 편히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의 유익을 있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내가 세이브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나온 길에 계속하면은, 지난번에 저기 모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길집사님이 가서 사오셨는데 주차는 저기 대놓고 모니터를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또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서 사갖고 오셔서 달고.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답답할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성도를 사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 안에 유익이 있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집으로서 지어져 가는데 함께 유익이 되도록 그 유익을 위해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돌아보는 것, 서로에게 부족하고 서로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크리스천들의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목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직장이 나를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내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내가 돈을 벌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상사들까지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클래스메이트들한테, 아니면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모습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증거를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